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9절 말씀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9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을 얼마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어스름풋게 학생들을 운동장에 다 모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저녁 시간에 그 늦은 시간에 학교에 다시 모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닌 그 학교에서 매년 치러지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의 이름하여 담력훈련이었습니다. 학교 뒷산이 있는데 뒷산을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는 것이 그 담력훈련의 코스였습니다. 물론 그 산길 중간에는 무서운 장치들을 혹은 놀라키는 어떤 것들을 해놓았다 하는 루머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제 5명씩 6명씩 이렇게 조로 묶어서 시간의 텀을 두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속한 조에도 6명이 있었는데 남자아이 2, 저를 포함해서 남자아이 2, 여자아이 4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길을 떠나는데 캄캄합니다. 산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워요. 빛이 없고 소리만 나도 무섭고 몸만 움직여도 무섭죠. 그렇지만 남자아이들 아닙니까? 저를 포함한 남자아이 2은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선생님들이 숨겨놓았다는 무서운 것이나 놀래키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산길 캄캄한데 걷고 오라는 건가 보다. 시시하네. 별로 무서운 것도 없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무서운데 하고 말하던 그 순간 어떤 한 선생님이 길 옆 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셨습니다. 그분의 복장은 그 당시 귀신 대표 유니폼인 하얀 소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물론 머리도 늘어뜨리셨습니다. 너
너무 놀라서 저는 그 이전까지 제가 그렇게 달리기가 빠른지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달렸던 기억밖에 없어요. 한참을 달리고 서서 뒤를 돌아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저 혼자 뛰었어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 자리에 있고 선생님과 함께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창피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로 돌아갔는데 여자아이들이 저만 보면 웃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긴 얼굴이 아닌데 저를 볼 때마다 웃습니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미 소문이 다 돌았구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그런 아이들이 미웠습니다. 여자아이들이 말이야 입이 싸가지고 뭐 그걸 숨겨줘야지 친구의 그 허물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쑥덕거리고 원망하는 마음, 비난의 마음이 듦과 동시에 학교에 대한 원망까지 생기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게 뭘 이게 놀래켜가지고 애들한테 무슨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다고 담력 훈련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망신을 주나 이런 교육적이지 못한 행사는 없어져야 된다 막 이런 원망을 아이들에게 퍼뜨리고 운동까지 벌이려다가 더 망신 당할 것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했어야 하는 일은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무엇을 했었어야 할까요?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야 됐어요. 무엇을요? 무서웠던 것을.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내가 남자여서 안 무서운 게 아니라 여자애나 남자애나 다 무서웠다고 솔직히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 6명 중에서 제일 무서움을 타서 도망갔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은 그 무더운 여름 숲속에서 모기에 물려가며 벌레에 물려가며 그 애들이 언제 오나 숨어 있다가 그리고 또 분장하고 머리에 남자 선생님인데 긴 머리를 늘이뜨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게 불편하셨겠어요. 그리고 소복 입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노고에 대해서 인정해 드렸어야 했습니다. 이런 인정은 하나도 없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만 있었던 거예요. 크지 못했던 거죠. 선생님에게 제가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해드렸고 싶어요. 그 자리에 만약에 다시 간다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당했습니다. 예. 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완전 당했어요. 다음번에 절대 안 당해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제가 그렇게 했으면 창피함도 뭐 놀림도 금세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눈에 띄는 장소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눈에 안 띄는 장소를 골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드러내기를 원했고 세리는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저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들어갔지만 감사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도 감사 제목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드러내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불쌍한 모습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십니까? 누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의 기도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인정받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가 한 것들을 드러내고 열거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알려도 하나님이 하나도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궁핍함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아는 내 마음의 죄악들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령의 연약함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기도자를,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오히려 영적인 건강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가 저는 좀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기도의 제목은 있지만 제 마음에는 안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괜찮습니다. 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을 때 오히려 제 귀에는 안 괜찮습니다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366번이라고요? 윤년이 끼면 1년이 366일일 때가 있대요. 365일이 원래 1년인데 윤년이 낀 때는 366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숫자를 꼭 채워서 날짜 수와 맞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염려케 하는, 불안하게 하는 무언가가 늘 매일의 일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간구를 인정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정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두려움들을 혹은 자기의 두려운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이미 이 내용들은 이전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정탐꾼으로 몰려서 가족에 대해서 상세히 말할 수밖에 없었고 형제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힐 수밖에 없었고 막내 베냐민을 이제 다시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 앞에서 이 형제들이 자루를 열어서 확인해 봅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의 속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돈뭉치가 각 사람의 자루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루는 한 자루입니다. 아마도 같이 오지 못한 형제 시므온의 돈뭉치, 시므온의 그 자루라고 추측됩니다. 시므온의 자루 가운데 모든 형제들이 각기 가지고 갔던 자루 속에 가지고 갔던 그 돈뭉치가 한 자루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루를 열어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하더니.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돈뭉치를 보고 돈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보인 반응이 두려워하더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두려워할까요? 돈이 생겼잖아요. 돈을 지불하면 없어졌을 텐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말로 돈이 굳었어요. 돈이 생겼습니다. 이익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죠?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이 복인지 독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은 수가 많아서 그 이름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에 귀신이 들려있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나음을 얻어서 말끔히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그 소식을 듣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들이 보인 반응이 누가복음 8장 3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물론 돼지 떼는 잃어버렸어요.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적인 피해는 일어났어요. 그러나 한 생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쇠사슬을 끊고 난동을 피우는
그 지방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 골칫덩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러한 인생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 지역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신 것이 그들에게는 곧 축복입니다. 복음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각 가정마다 각 영혼마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들이 택한 것은 예수님 떠나주세요. 왜요? 두려워하여.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불확실성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사람이 고침받고 돼지떼가 몰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막내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에 있습니다.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또 하나 가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는 우주와 같습니다. 온 세상과 같습니다.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그 빈자리로 인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2번의 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실로 아내를 들여보내고 나서 가족들이 기다리는 대기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연히 TV를 보는데 TV에서 그 병원 안에 있는 수술실 밖에 가족 대기실이 탁 나오는데 그때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의자가 편하게 푹신한 의자가 대기실 안에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아내를 들여보낸 저는 그 의자에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몸서리 쳐지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가족과 같은 성도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이 교회 문턱을 보고 갈 때마다 느낍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시 아들을 잃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베냐민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고 버티자 맏아들 르우벤이 나섭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잘 보면 야곱의 2 아들 대 르우벤의 2 아들이에요. 숫자를 맞춘 것입니다. 야곱의 2 아들 요셉과 베냐민. 르우벤이 아버지 2 아들 만약에 내가 잃게 한다면 내 2 아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맞춘다고 해서 이 계산이 맞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똑같이 죽이시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생명까지 내어놓는 헌신처럼 보입니다. 맏아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르우벤의 제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르우벤에게는 아들들이지만 야곱에게는 누구입니까? 손자들이에요. 손자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둘이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가 않는 일이에요. 요셉 잃어버렸죠. 시므온 잃어버리죠. 베냐민 잃어버리죠. 손자 둘까지 잃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르우벤은 아버지가 아들 잃은 슬픔을 몰라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슬픔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턱 하고 내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슬픔이 얼마만큼인지를 알았다면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아들 잃는 그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내비칩니다. 설명합니다. 38절이에요. 3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흰머리는 노년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노년 동안 죽을 때까지 슬픔이 가시지 않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그 자식의 죽음을 묻고 나머지의 여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슬픔은 지워지지 않는 슬픔이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슬픔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적 부모 교실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교재가 너무 슬퍼요. 맨 마지막 결론이 떠나보냄이거든요. 자녀를 떠나보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진도 먼저 나가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먼저 확 읽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던 그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로 떠날 때 그때의 날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를 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침대 위에 벗어져 있는 아이의 잠옷가지들을 붙잡고, 제가 여태까지 25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울음을 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식필레에서 공공장소에서 우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응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며칠 뒤에 이제 칙필레를 갔어요. 뭘 먹으려고, 샌드위치 하나를 먹으려고 칙필레를 갔는데, 사람이 칙필레는 항상 많잖아요. 그때는 이런 사태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빼곡히 테이블도 쉐어하면서 같이 앉아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큰 테이블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희 두 사람만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딸 생각이 나면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저에게서 터져서 샌드위치 반 먹다가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옆에 다 있는데 제가 샌드위치 다 큰 어른이 먹다가 중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쏟고 있으니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은 멈춰지지 않더군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가까운 내 가족일지라도, 아들들인데도, 가까이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오직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당해 보았기 때문에 더욱 그 일이 다시 일어나기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해서 두렵고, 잃어버릴까 봐, 실패할까 봐, 소중한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적어도 이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들아, 우리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걸 알고 양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식 하나가 지금 저기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솔직히 두렵다. 내게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다시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이 모든 사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정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가셔 주실까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답을 사도행전 12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그것을 본 헤로드 왕이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처형시키기 위해서 붙잡았습니다. 곧바로 처형하지 못한 이유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나고 그 기간이 7일 동안의 그 모든 행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처형해야 되겠다 하고 가둬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7일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처형을 당하는 날 바로 전날 저녁입니다. 저녁. 그때의 모습이 이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습니다. 누워 자고 있어요. 이후에 성경을 보면 더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주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갈 때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서 자고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띠를 벗고 있고요, 겉옷을 벗고 있고요,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깨워가지고 데려갈 때 잠깐만요. 그리고 띠를 띠고요, 겉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따라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이 얘기는 뭐냐면 집에서 자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곤히 잠이 들었는가 하면 주의 사자가 호련한 광채 가운데에서 그 감옥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옆구리를 쳤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 옆구리를 친 게 우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이렇게 툭 친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세게 푹 찔러셨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아니면 얘가 깨지 못하겠구나 싶으셨던 것이죠. 너무 곤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요, 새벽이 되면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생애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온몸을 사로잡는 공포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집에서 잠을 자듯이 다 풀어헤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이 5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답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사형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풀려나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입니다. 절대로 베드로일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믿음 없이 기도했다는 증명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달랐던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랐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다시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 이런 굳건한 믿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가 깨어났을 때, 주의 사자에서 깨어났을 때 끌려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일이 사실이 아니고 환상인 줄 알았더라, 성경에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일이 일어났다면, 기도의 응답을 일어났다면 이것을 환상으로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드디어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반응이 달라요. 베드로의 기도와 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넘치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했을 법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법한 말씀이 잠언 3장에 있어요. 잠언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매일의 일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혹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민낯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두렵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채우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염려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더 진지합니까? 염려하는 시간이 더 진지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더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하는데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드리고 있습니까? 잠언 3장 24절과 26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각자의 입술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베드로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 속에 담긴 비밀을 체험하는 신앙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두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답은 여전히 기도입니다.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온전히 쫓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엄습하여 오는 두려움의 문제들, 내 삶의 자리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작은 문제에도 몸을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불확실한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여 한치 앞을 내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내다볼 수 없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하나님이 예단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길,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 아버지여 놓칠까봐, 또다시 실패할까봐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모든 그 아픔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참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지는
신앙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결과가 곧 평강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평강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걱정하기보다는 더욱 기도의 시간을 채워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아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